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긴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이 쓰는 제일 큰 무기가 죽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우리가 위협할 때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하죠.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강력한 나라들 그 무기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죽이는 거예요. 창이나 총으로 또 여러 명 죽여요. 요즘에 원자폭탄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권력자들이 죽음 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갈래 죽을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쫓겨갈 것 같아가지고 못 믿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이기질 못해요. 인생에게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죽음 문제. 그래서 오래 살려고 뭐 온갖 좋은 것들 다 먹고 난리인데 인간은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음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 앞에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비참한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결국엔 절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끝에 뭐라 해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인간 대단하도 죽음 앞에 벌벌 떨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미가 뭡니까? 땅에서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상을 받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사단 앞에 사망아, 이런 인생 사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에 이어가기 때문에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증거된 이때, 이 성경이 끝나가는 이때 로마는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무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을 만들고 죽이고, 그래서 2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제국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온갖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죽였지만 결론이 뭡니까?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뭘 믿느냐? 교회가 뭘 믿느냐 그러거든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우리는 한마디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나 교리나 의식이나 그런 어떤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 성경의 그 한 가지 주제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해결할 분은 사단보다 더 대단하셔야 돼요. 사단을 이길 만한 이런 능력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조건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론이 여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사망 권세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 먹이시고 바람을 잠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셔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서 고통받고 저주받았는데 이 사단을 꺾을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사단과 저주, 귀신을 꺾고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저주에서, 귀신 잡힌 데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을 입고 온 것은 죄가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왔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도록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제자들이 안 믿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여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보여줬어요. 여자들이 놀래 기절초풍을 하고 뛰어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냥 엠마오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옵니다.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요, 밥 먹는데 다 모이자, 밥 먹을 때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는 제자를 모인 데서 예수님 뭐라 하시면 심히 꾸짖으셔요. 왜 안 믿냐? 믿어야지 왜 안 믿냐? 거기 아주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 믿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안 믿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믿어야지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누구한테 몰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120명 모인 데 보여주고 일시에 보이시고
그래도 안 믿을까 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을 친히 당신이 사심을 뭐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총각김치 가져와봐. 딱 찢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음식 가져와라. 너 먹을 거 있느냐? 물고기 2마리,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나? 가져와봐라.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예?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난 살과 뼈가 있어. 와봐.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세계를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걸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타락했다고. 그 심히 좋은 영광의 이 땅의 창조물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못 누리고 타락해서 이렇게 저주받고 사는데, 이 다음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때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상하고 잘못 먹고 뭐 병 들고 그러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뭐해? 모든 걸 누리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이별의 슬픔이나 죽음의 곧, 여러분,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그게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아주 제자들에게 찾아가면서 믿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몰래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5절에 제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보여준 거예요. 일시에. 그냥 한 번 슬쩍 보여준 게 아니라 일시에 다 보이셨고,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보여져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 친한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니까 자기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아예 예수를 제일 박해하고 반대하는 바울에게까지 보여준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뭐냐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두 번째로요,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해결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망의 형벌이 끝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뭐 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모든 고통과 저주 예수님 다 해결하고 내 살아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해놓고 확인합니다. 내 진짜 기도했다. 확인했다. 이건 기도한 거다. 근데요, 이게 응답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한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거 놓고, 이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고집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거 가지고 고집 쓰고 만든 건 탈이 나, 항상. 근데 이게 주님, 이게 안 되든 되든 이게 당신 뜻이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안 그럼 말고, 그러나 당신 뜻대로 난 따르겠습니다. 안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요, 저는 주님이 뜻대로 해주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끌어주옵소서. 왜? 그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아버지 사진 보고서 뭐 병 고쳐줘 울어봐야 소용없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죽은 것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왔어요? 아담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담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동경 대지진 때 한국 사람 걸리면 다 죽습니다. 예?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뭐 뒤에서 꽂으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래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진짜 무조건 그건 누가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속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졌어. 그것도 3대 0으로 졌어. 가슴이 아파요. 왜 진 사람은 저긴데 내가 가슴 아파요? 우리 다 같이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 사람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속했으면 죽지만 누가 우리의 대표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열매가 되었도다 하고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으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아담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는 사람이 다시 사냐? 그러니까 36절에 어리석은 자야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겠고 그러죠? 내 뿌리는 씨. 여러분 우리가 씨라는 게 못생기고 조그맣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뿌리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게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고 피고 열매 맺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산다는, 그 죽은 씨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라면, 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안에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주인이 와 계세요. 그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창세기 3장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떠남으로 생명이 떠나서 허물과제로 죽은 인생이 되었다가 생명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성찬식 합니다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의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4절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중생한 전혀 다른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예수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와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 살아계시다. 또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중요하냐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번데기들 보면요. 번데기 징그럽습니다. 참 번데기들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밟으면 쿡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정말 아무 힘 없는 게 번데기예요. 그 구데기.
그냥 아무 없는 힘 없는 애벌레, 그냥 보기도 너무 흉측한데 이게요 나중에 나비가 돼. 예? 애벌레 열 때는 그렇게 징그럽고 누추하고 바닥을 기고 다니는데 나중에 날개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2절 여러분 보시면 42절에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41절에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42절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은 알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인간을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모자른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여러 환경이 안 좋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자인데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에요. 부자들이요 자기 거 아끼지 않고 다 자기는 헐벗으면 도와줘.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의 영광도 크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도와줘.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정말. 누구 영광이 더 크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서 보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있고 더 어려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요? 갚아줄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충성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게 많은데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거하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부자인데 선물 갖고 온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선물 갖고 온 거하고 어떤 선물이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힘주고 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요 부활의 삶이 없으면요 이 땅에 이를 갈고 산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왼수 갚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 왼수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공평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정의 없습니다. 이 땅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그 상대하는 게. 누구한테 여러분이 정의나 공평을 원한다면 이 땅에 못 찾습니다. 어디 가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그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이 이 다음에 여러분 정말 짧은 게 인생이에요. 100년이요? 눈 깜짝할 갑니다. 이 땅이란 조그만 시험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아요. 너무 시간을 허송하고 사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싸우고 갈등하고 거기 시간 다 낭비하고 왼수 갚느라고 평생 왼수 쫓아다니고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왜?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보상받을 게 그때 더 할 걸. 왜 그 짧은 인생을 내가 허비했는지. 뭐가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사실을 보셔야 돼요.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농부가 씨는 잔뜩 뿌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농부의 수고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요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힘주고 그 사람 면박 주고 욕하고 싸우고 왼수 만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형제들 그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 아실 거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오늘 본문에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술도 못 먹지 아무것도.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막 살면 돼요. 부활이 없습니까? 그러면 가서 은행돈 막 갖다 땡겨가지고 다 먹고 나중에 독약 먹고 꽉 죽어버리면 돼. 예? 뭐또 오래 살아요? 뭐 억울하게 힘들게 그냥 은행돈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예? 해외여행 가고 막.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화목이 있는 거. 다른 데 없습니다. 딴 눈 씻고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만드실래요? 오히려 여러분 행복 만들래? 여러분 정의 만드실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실래?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개인 플레이예요. 나라요? 나라가 안 갖다 줍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그 전에 독일이 유대인을 그 수용소에 가둬놓고 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에 나중에 그 살아남은 사람 놓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나온 결론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견뎠대요. 근데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울고 부르짖고 그러다 죽었대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죽어도 괜찮으세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막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오니까 아멘 그러고 하세요.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세요. 근데 한 달 만에 안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달 죽는다고 그러더니 7년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쩔쩔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럽니까? 51절에 보니까 51절에 보라 우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 순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렇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그래서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씁니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다윗 씁니까? 이걸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엄청난 사단과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꺾고 오시는 바로를 꺾는 것처럼 골리앗을 꺾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의 승리를 모르면 오늘의 이 고통을요 못 참는다. 요셉은요 내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 요셉이 그걸 알고 그 많은 굴욕과 치욕의 종살이 감옥살이 다 겪은 거. 거기서 사람을 다 도와준 거예요. 다.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매일 낙심해. 왜 나만 이렇게 되냐? 우리 형편이 이러냐? 맨날 불평불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인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복이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막 고통 어려움. 그래도 어려울 때 기도가 진짜 기도였어. 평상시 기도 그렇게 안 되더니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영적인 축복이죠.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5달란트, 2달란트, 문화장수 다 갚주거든요. 지금은 요만큼 보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갚아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린 무익한 자들아. 무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광은 한없는 거예요. 한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받을 면류관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싸울 다 마치고 난 뒤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니. 이게 있어요. 잘 달려야지. 열심히 달리셔야 돼. 지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증오와 빠지지 마시고. 정말 그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싸우는 거, 영적 싸우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야, 쟤 미워해라. 가 죽여라. 사단이
그지만 우리는 용서해라 품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상급이 돌아올 게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인간은요 무익하겠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리,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살아계셔서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